참 독특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44년 목회하면서 마스크 쓰고서 축복기도 해준 건 처음이고요. 여러분을 마스크 쓴 모습을 보면 하여튼 색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눈빛만 보고 표정을 하려니까 한 80%밖에 파악을 못하겠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이기고 또 승리하시기도 하고, 근데 신앙이 어린 교인이나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사이버에 대해서 SNS를 모르는데 웹앱스를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그 성경 통독 그룹 저를 포함해 7분이 나눠보니까 나름 성경 연구 그룹보다 더 은혜롭고 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피커나 그분들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성능의 차이가 있고 처음 해봐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주 꼼꼼하시고 완벽하신 김동욱 집사님 참 잘 도와주셔서 이게 남은 잘 도와주고 자기 철저히 남한테 못한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지? 예. 꼭 한마디 해요. 그리고 또 저기 좀 젊거나 이렇게 SNS를 할 수 있는 목장에서들도 줌이라든지 앱앱스를 활용하니까, 줌이하고 앱앱스가 뭐냐면 써보면 알아요.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또 아동부 예배를 9시 예배를 아동부 교사 중심으로 드렸다가 또 아동부를 11시에 줌예배 드리는데 또 효율을 많이 보니까 이 시대를 흘러가면 또 문화와 과학과 학문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도 이 시대를 앞서가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뭐 본문이 길지만 우선 그 야곱이나 요셉의 유언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 절차라든지,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동기간들 중에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 있을 동안은 아버지를 믿고서 안심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분풀이를 할 거 아니냐는 두려움으로 요셉에게 사정하고 요셉이 마음을 넓히고 품고 하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이면서도 추석의 연휴에 명절에 맞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선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49장 29절 보겠습니다. 50장 바로 앞에 있죠. 창세기 49장 29절 79쪽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불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어가는데, 지금 야곱은 요셉이 총리면서 국가적 영웅이고 당시 세계적 영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고 애굽에서 매장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가나안을 향해 가려면 일주일에서 열흘을 걸어가야 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요셉을 불러다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해서 맹세하게 하고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해서 이걸 꼭 지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서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갈대우르로 왔다가 갈대우르에서 티그리스 유브레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 햇사람 에브론의 밭을 샀는데, 이게 복잡해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을 샀는데, 이것이 창세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7세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그 햇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장지를 얘기하니까 공짜로 쓰셔라, 그냥 마음대로 쓰셔라. 근데 나중에 공짜로 사면 문제가 되니까 그 상인들이 쓰는 단위로 해서 은 450세겔, 아마 은 4.5kg 정도를 다뤄주고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을 사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 밭에 있는 굴이고 밭이고 산을 다 삽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지요, 사라가 묻혔지요, 또 아들 이삭이 묻혔지요, 또 리브가가 묻혔지요, 또 야곱의 네 부인 중에 첫째 부인 레아가 묻혔지요. 야곱도 거기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고향하면 갈대우르는 하란이지만 가나안은 본향을 얘기해. 본향. 고향과 본향은 달라요. 고향은 우리 육신이 태어난 곳,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인간이 원튼 원치 않듯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가 본향이에요. 저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나 어린 시절 불행함이 많기 때문에 고향을 별로 안 그리워합니다. 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러나 나는 고향이 갈 수 있어도 가고 싶지 않은 심정의 마음, 뭐 노래가 반대로 불러지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상처는 상처고 아픔은 아픔이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의 동기들 그리워지면서 아픔과 상처를 빼놓고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이 너무 행복했어요. 1급수 돌다리 방죽이라는 반죽이 가서 낚시질하고, 거기서 막 뭐지요, 큰 가물치도 잡고, 또 막 색깔 나는 무지개 색깔 그런 그런 피라미도 잡고, 뭐 수영도 배우고, 또 산에 가서 식뿌리 캐 먹고 진달래 따 먹고, 그냥 철쭉꽃 핀 것도 보고, 메뚜기 잡아 먹고, 뱀은 나는 안 거먹었어요. 개구리 뒷다리 빼서 거먹고. 그러고 늘 공부를 1등을 해서 강해면 청원군에서는, 그 옛날에는요, 가리방이란 말, 죄송해요, 일본 말인데, 긁어서 1등부터 300등까지 점수를 쫙 주면요, 그게 강해면 청원군이 다 퍼져.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가. 참 고향이 그립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가보니까 개발이 돼가지고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개발이. 근데 본향은 나이가 먹으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백발의 영혼의 멸류관이 되면 본향이 그리워져요.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 어서 천당 가고 싶다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실제 그분에 돌아가시면은 장례에는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어떤 모르페와 스케마 비롯한 아우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유언도, 여러분의 장례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나의 죽음은, 나의 아름다운 유언은, 나의 장례는 어떨 것인가를 한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유언도 미리 잘하고요. 특별히 돈 많은 분들은 재산 관리 잘하고 죽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요, 크게 쌈납니다. 1976년 10월에 내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교인들 7, 8명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4시간, 5시간을 기차에 내려서 건너갔더니, 뭐 애들 몇 명, 어른 2-3명, 뭐 그러다 어른도 2-3명 중에 한 명은 간경화로 임신하고 제가 이렇게 부른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은 신방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가난하고 아프고 하니까 막 짜증이 많고, 얼굴 또 짜증으로 생겼어.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루에도 뭐 한 40분, 50분을 걸어가야 신방하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는요, 막 하나님의 꿈으로 천당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막 신비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야, 믿음 안에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구나. 그래서 막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이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교인이 10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행여를 맬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이 매주는데 행여를 매면서 딸랑하면서 나는 찬송가 부르고 딸랑하고 하면서 이거 아무개 천당하는 거 봤어? 전도사는 봤디야? 그랬디야? 하면서 막 하는데 완전히 그분 천당 보내려고 나는 3일 동안 지옥을 헤맸습니다. 아주 막 그러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뭐 어른 살인자들은 막 밤에 나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고 동네 물 흐린다고.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고생 개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 신 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유언도 영적이더라는 거예요. 또 장례식에도 은혜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참 아름다운 마지막 아름다운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와 관계고 싫어하는 처남들이 허락해서 교회장으로 했던 그 간증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장례식 얘기를 합시다. 오늘은 죽는 얘기, 유언하는 얘기, 장례식 얘기, 형제끼리 싸우다 풀어지는 얘기, 이제 주로 그런 얘기예요. 추석 때, 구정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로. 자, 50절 1절부터 3절을 아까 읽었지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장 사랑받던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많이 울었겠지요. 이 장례식 나서 이렇게 가보면은 누가 돌아가셨든지 간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사랑받은 아들이나 사랑받은 딸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장 슬프게 울거나 사위가 슬프게 우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슬프게 울으면 딸이지 며느리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집도 신지혜가 울 것 같지는 않아. 박미란 울어도. 김희철이 울 것 같지는 않아. 박성진은 울어도. 아마 우리 아내는 모르지 화장실에 웃을라나 잘 갔다고. 그래서 어제도 생일이라고 내가 꽃다발하고 오랜만에 비싸야 10만 원짜리 화장품 샀더니 또 혼내키는 거예요. 이 비싼 걸 왜 샀냐고. 12만 원 줬다 이씨 쿠팡에서.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여보 언제 좋은 화장품 썼냐고. 이번에는 뭐라 하지 말고 잘했다고 하라고 썼어. 그랬더니 나 뭐 잘했어 고마워. 앞으로 꼭 써야 돼요. 잘했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무장 거들더라고요. 얼마 줬냐고 물어보지요. 깎았냐고 물어보지요. 왜 나한테 상해했냐고 물어보지요. 그냥 봤지. 얼마나 거기까지 갔네요. 우는 거 보면 참 사랑 은혜. 요셉과 야곱 사이는 특별히 사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제 그 이집트의 미라 만드는 형태로 내장을 다 드러내고 뇌를 다 빼내면서 이제 그 상할 것을 빼내서 40일 동안 채우는데 이게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한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예우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곡했다는 것은 왕이나 왕족한테만 70일 동안 하거든요. 40일 동안 울고 30일도 울고 70일. 그러니까 향재료 채우는 거 40일, 우는 거 70일. 근데 이거 너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7일 동안만 울어도 죽어. 그러니까 이게 돈 주고 직업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우를 잘했다는 건데 우리가 그건 배우지 말자고 70일씩 우리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잔다고 했어. 이미 공부했어. 친척들한테. 어머니 때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나는 내 정성과 사랑을 다하면 되지요. 밤새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러면서 곡하는 기간이 끝나니까 요셉이 바로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들이 총리고 자리 잡았는데 애굽에다 매장질 해야지 왜 가나안에 올라갈까. 그러면서 혹시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건 아닌가. 또 혹시 뭐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유명하고 영웅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요셉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하고 아버지의 그 맹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맹세, 신앙의 맹세를 설명해서 허락을 받고서 이제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장래 행렬이 얼마나 어마했는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이 왕의 버금가는 지위란 말이죠. 버금가는 지위고요. 요셉의 장인어른이 라라는 태양신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왕하고 동급이거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입니다. 신정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힘은 어마어마하지요. 왕도 영웅시하고 왕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나라와 민족과 그죠 세계를 구했고 또 장인어른도 이런 분들이니까 여러분 장례식은요 본인의 장례식보다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장례식 때 사람이 더 많이 와요. 대체적으로 어마어마한데 병거와 기병과 원로와 신하들과 대신들과 뭐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랐는데 이것은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모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역사를 단편만 보잖아요. 어느 상황을 하나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체로 보시고 통전적으로 전체로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말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는 네가 한 말로 너를 정죄하고 네가 한 말로 너를 칭찬한다. 말 한마디가 영혼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참 효자들이요 70일 울었지 7일 동안 열흘 동안 걸어갔지 가서 중간에 쉬고 또 7일 동안 또 울지 아버지가 셋이면 죽겠어. 참 효자였어요. 옛날에는요. 그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당 마당의 애통을 보이르되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따라서요. 아벨 미스라임 이것은 애국 사람의 통곡 애국인이 곡한 것 이런 뜻인데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건 뭘 보여주느냐? 지금은 애굽의 왕이 대신들이 신하들이 모든 군인들이 야곱을 의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울어줬지만 울음으로써 예우를 했지만 앞으로 400년 후에 출애굽에 나갈 때는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장자가 죽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나가면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울게 되고 모세로 인하여 울게 되고 그죠?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울게 되고 의하여 울지만 인하여 울게 되는 현상이 400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400년, 1000년, 2000년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인은 이게 돋보기나 현미경처럼도 봐야 되지만 만원경이나 전자만원경이나 최고의 만원경으로 넓게도 봐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설교할 때도 그 나무만 가지고 나무만 철저히 설교하면 교인들이 그 숲을 놓치고 산맥을 놓칩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산맥과 그 나라와 나가서 숲과 나무와 나무 종류와 열매와 뿌리를 함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약간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 짧은 게 유행인데 그 짧은 게 유행이 정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유행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창세기 23장 사라가 죽었을 때 설명했습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원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거기서 고향인데 살아도 되고 뿌리를 내리고 싶을 마음도 있지만 왜 돌아왔냐면 사명이 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 장미꽃터에 있을 그 찬송가 있지요. 그 주님의 신비한 체험, 은혜의 체험 그 속에 있으려 하나 내게 할 일마나 날 가라 명하신다. 변화산상에서 텐트 치고 살아면 안 돼요. 가난해서 신비함과 은혜로움 속에서 행복하다고 아파트 짓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애굽으로, 세상으로, 현장으로, 일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 고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도 여러분들 출세해서 가야 힘나잖아요. 본향을 가더라도 천국 본향에서 맞는 요셉의 복음수레, 그죠? 천국의 의복, 천국의 그만한 집토, 그만한 집, 그만한 영광을 쌓아놓고 가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이 고향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서 데려가 죽어요. 데려가 죽은 다음에 갈대우르 왔다가 갈대우르에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을 건너 그 바로 건너온 자들, 강을 건넌 자들에서 히브리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 살지요.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까지 자라다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살았던 곳이 이 마물의 막벨굴이 있는 헤브론 땅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헤브론이요, 거기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거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민족 이동하면서 400년의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큰 민족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제사대 계시로 지혜로 언약으로 얘기했고, 이삭에게 구전됐고, 야곱에게도 언약했고 얘기했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마음에 가졌고 꿈을 꿨고 비전을 가졌고,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민족을 이루시려고 40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과 주권과 섭리 속에 기계처럼 착착착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하심과 의도를 따라 내 작은 그림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고, 주와 동행하는 거고, 주와 연합된 거고, 주님하고 사랑하는 거고, 친구 삼은 거고, 동역자 되는 거고, 돕는 배필 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바알지보다 나갔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았어요. 우상장사했지만 하란서도 잘 살았어요. 근데 어디 갈지 어느 곳인지 모르고 믿음으로 갔어요.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또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다는 것은 가나안까지라도 거류라는 거예요. 임시로 있는 것이요. 왜? 진정한 내 시민권은, 거주는 본향인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장막. 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토,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이 12지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한 걸 못 받고 희미하게 부분적인 언약을 받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거류민이지 땅에서는 주민이 아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향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메소포타미아로, 그죠?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한 도성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 한 천국, 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했느니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이 있는데 읽지 마요. 부진장이 어려워. 이만큼 두껍고. 근데 읽고 오시면 제가 큰 상품을 드릴게요. 이따만큼 굵어. 박사과정에서 주로 공부하는 건데, 자, 시간이 56분 됐죠. 예. 제가 이거 7번째 원고를 정리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네. 내용 전달은 다 하고 설교는 짧게 하려고.
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핵심입니다. 자, 야곱의 생전에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의 관계는 무난했어요. 요셉이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찾아볼까요? 요셉이 믿음으로 용서했는데도 이 형들이 믿음이 적으니까 진정 해결 안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니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어 우리 용서했지 진짜는 아닐 거라고. 자, 창세기 45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래인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 있을 거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옥 가 있는 걸 보고 놀랄 거고요. 우리에게 뜨듬뜨듬 오는 믿음이 개떡 같은 집사님은 천국에 와 있을 거고요.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지옥 가 있을 거고요. 누구냐고 묻지마니 나도 몰라 이거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이 나는 요셉이라 하면서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리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은 팔았다 한 번도 안 해.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지. 요셉 입으로 판자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들 사이는 시크릿 원어예요. 요셉이 아니면 이 말 할 수가 없어. 아무도 몰라. 10명이나 아버지도 누구 모르고 하늘도 땅도 몰라. 근데 이것을 요셉이 한다는 것은 진짜 총리란 그 애굽에 팔려간 동생이 맞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자,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근심해요? 팔아먹은 요셉이 같은 노예면 괜찮은데 총리가 돼 있네. 그 총리한테 양식을 사 먹어야 되네. 자기들의 분노와 혈기와 증오심과 동생이 준 트라우마와 상처를 볼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제? 100% 죽었지요. 요셉이 의로 하는 거예요. 시작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악하게 팔아먹고 잘못했지만 그 문제 삼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섭리로 악하고 패역한 당신을 천용에 썼을 뿐이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애굽과 주변 나라를 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식구,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번성시키려고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8절 그런즉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서 왔지만 그건 그 당신 배역이고 죄 때문에 한 것이지만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일이지 당신들은 죄짓고 잘못했지만 당신은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살고 우리 식구가 민족이 되고 팔레스타인 애굽이 살고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마음을 넓혀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마 이게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지만이 용서가 돼요. 내가 왜 이런 시부모를 만났나? 적은 그림을 보면 시집 잘못 왔지. 큰 그림을 보면 너를 연단하고 다듬어서 이 가정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며느리들을 며느리라 생각하면 안 돼. 이 집에 선교사다 생각하면 아프리카도 가는데 뭐 한국에서 선교사 뭐 할 말 하잖아. 그래도 자꾸 속삭이면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수가 있어 며느리들.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뭐 목사님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교인일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장애일 수도 있고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내가 쭈글거리면 100% 치매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쭈글거리고 100살 노인인데도 내가 기능 이상 없고 내 혈관이 문제가 없고 100% 깨끗하다는 얘기는 저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그때 터뜨리려고 속상한 소리 했지만은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증오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 이건 게 껍데기는 그런데 알맹이 그런 것은 기적 중에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알로 새롭도다. 내 자랑이야, 내 간증이니까 마음을 넓혀도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별걸 갖다 저 좋다고 저 잘한다고 그런다고 목사는 그럴 줄도 알아야 돼. 고린도서 1장 바울이 얼마나 자기 변명을 하는가. 자기 변명이에요? 안 해요.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고 이제 다시 50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요셉이 돌아왔어요. 이제 15절부터 봅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이제 적극적인 제대로 된 화목을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15절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다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이게 형님들의 거짓된 상상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안 죽이고 원수를 안 갚았지.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그 분노와 증오심을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게 사실이어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요셉의 믿음과 큰 그림의 원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어요. 우리는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면 소설을 써요. 우리들 속에 죄가 남아있거나 죄책감이 남아있거나 상처가 분노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마귀 같은 다 소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명함에다 하나 쓰세요. 거짓 소설의 전문가. 우리는 모두 거짓 소설의 전문가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구상에서 1등 아니면 2등의 소설의 전문가였어요. 한번 쓰시면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아. 그건 주때가 참 좋으셨었어. 죽을 때까지. 한 번 오해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가 없어야 소설을 안 써요. 상처가 없어야 소설을 안 써요. 마귀가 틈탈 것이 없이 깨끗하고 정리돼야, 썩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어야 독수리가 오잖아요. 마귀가 먹을 게 없이록 해야 안 오잖아요.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팔이 목이 다 몰려들어요. 쓰레기는, 그죠? 우리 영혼과 마음의 쓰레기를 그래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 형들은 요셉의 말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제대로 해결 안 했으니까.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한 사람은요, 나 회개하고 용서 빌었으니까 이것도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그 말하면 회개하고 용서 빌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용서를 빌은 사람은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재산을 뺏어가든지 맘대로 하고 가해자에게 100% 일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했으면서도 재산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때려도 10대까지만 때리시고요. 그건 회개 들어도 패줘야 해요. 그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용서를 빌었으면 죽이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품풀 때가 다시 없어. 그러면요, 10중 8구 상대방 마음에 영혼에 알려지고 감동이 가기 때문에 칼을 던지거나 용서하지, 그래도 죽이는 놈은 하나님이 그 놈을 또 죽여. 나중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힌 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가짜로 회개하거나 거짓 으름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회개했어도 그따 이런 말을 하냐고. 아니 나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저도 잘못했다고 해야지 옳지.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잘했다고 되레 지랄을 해요? 그래서 용서 빌러 갔다가 화목하러 갔다가 대판 싸우고 그러지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용서다운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보세요. 용서를 빌어 보세요.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도 내 몸을 비틀어 병을 주셔도 고난을 주셔도 원망할 거고 불평할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당 가면 잘 아실 거예요. 2년 3년 동안 하루가 지옥이었고 하루도 수십 번 죽음의 고비와 죽음 앞에 설 때에 원망 불평 한마디 안 했고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지옥만 안 가도 저는 감사 생각했고, 다 회개할 거고, 다 죄고, 다 은혜고, 감사고, 그 뼈가 저리게 깨달아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미워지겠어요? 누가 정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럽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빌고 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들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어떻게 정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용서해야죠. 당신 사랑해 받아들여야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진짜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거라죠. 그러니까 내게 악을 행하고 못된 짓 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위에 서서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악인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그저 은혜와 사랑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과 섭리 속에 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마음하고 너무너무 다른 말 하니까 우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주님이 가니까 막 왜 죽였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인제 왔냐 막 우니까 예수님이 또 울지요. 왜요? 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인데도 죽음에게 져서 매여서 우는 그 모습.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낸다고 하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을 살아가던 마리아 마르다가 죽었으니까 마지막 날은 살겠죠. 지금 사는 것을 안 믿는 믿음, 과거 믿음, 미래 믿음이 현재 믿음이 없는 모습,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 이게 죽음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생명이고 부활이신 분을 놓고서도 죄에 매이고 죄에 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눌려 사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울었던 것처럼 요셉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울리지 마시고 성령을 울리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한 6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능이 떨어져서 3학년, 4학년 애들한테 맨날 맞고 오면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학연주가 벌써 몇 년이고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렇게 마귀에게도 터지고 죄에게 지고 날마다 머리 발끝 상해서 오면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집 놓은 게 얼마나 이뻤나 몰라요. 걔가 크니까 걔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피해가요. 이쁜데 무섭게 생겼어.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 동물병원을 갔는데 치아와가 짖으니까 꼬리를 감추고 궁뎅이를 내리고 오줌을 질질 싸. 그래서 내가 패줬어. 이 개년아. 개년이지 뭐 개인데 이 개년아 너네 진돗개 이 병신 같은 년아. 쟤는 치와와예요. 치와와. 그랬더니 주인이 막 웃으면서 쳐다보더라고. 주인이 그러더라고. 저건 초복 말복 그때 보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 말 아시겠지요? 우리는 진돗개예요. 우리는 사자예요. 우리는 호랑이에요. 야곱이 첫 만난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해버리잖아요. 세상 황제 앞에 축복을 해버려. 연세가 얼마나 됐냐고. 그게 귀에 눌려가지고 존경의 말입니다. 또 나오면 축복하고 나와버려. 내 서열 너 우위라는 거요. 네가 왕이고 뭐하지만 내 아들 덕분에 살잖냐. 하나 지혜로 살잖냐. 내가 그 아들의 아버지요. 우리가 돈 없고 가난하고 장애인이 할지라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공주 왕자들이 자존심 세고 자존감 있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공주고 하늘나라 왕자들이잖아요. 아니 말로만이야 실제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뭐 형님들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사는 동안에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형님들 10명이 똘똘 뭉쳐서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켰을 거예요. 자기들이 드러나면 개망신이고 그죠? 참 부끄러우니까.
또 요셉도 100% 용서했으면 기억도 안 할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을 몰랐다.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유언할 때에 요셉 팔아먹었다는 죄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죠? 얘기하니까 알아요.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 큐티하고 본문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창세기 49장 연구하니까 아버지가 알았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학설이 야곱은 돌아갈 때까지 몰랐다. 학설이 알았지만 요셉의 진실로 용서했고 또 형들에게 또 묻어두고 그 문제는 뒀다. 그래서 형들에게 저주의 예언은 안 했지만 요셉에게 축복의 예언은 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요셉 얘기 보자고요. 얼마나 정확한가. 요셉은 시작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는 게 뭐냐면 요셉의 꿈이나 요셉의 비전은 형님도 넘고 아버지도 넘고 가문도 넘는, 그죠? 이게 가문의 사람의 바운다리를 넘는 그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어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형님들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담 넘어간 그 바운다리에 믿음과 신앙의 것을 미친 사람으로 보고, 그죠? 교만한 자로 보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애굽으로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또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안의 유혹을 이겼더니 감옥에 집어넣고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또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해석해줬지만 술 맡은 자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노예로 8년, 감옥살이 5년, 13년을 있을 때 24절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임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도와주고 동행하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되게 해서 25절 26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를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의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복과 복이 계속 임해가지고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 더 나아서 영원한 선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물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형님들에게 저주는 안 했지만 요셉에게 그걸 이기고 승리한 축복은 빌어줬다는 거예요. 학설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전혀 몰랐다. 아버지가 알긴 알았지만 형들에게는 묻어두고 저주 안 하고 축복과 은혜를 요셉에게 빌어줬다. 여러분은 1번이요 2번이요. 이런 때는 담임 목사 따로 오는 게 좋아요. 애매할 때는. 저는 2번으로 봅니다. 자, 17절 한 번 더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진짜 중요한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크게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자리에 가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 없이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돼버린 그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고 분별하더라도 기도해 주면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나는 그보다 더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큰 그림과 주권 이걸 알지 못하면서 무슨 죄 들여다보면 여러분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엄청난 마귀의 거짓말과 사단의 거짓말과 거짓 소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게 자신의 의지가 옳은 줄로 알고 바른 줄로 알고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짓말의 세계와 영적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 회개합시다. 용서해 줍시다. 용서 받읍시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거짓말, 가짜 소설 그만 쓰고 사실과 팩트와 진리와 진실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21절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요셉의 선언입니까?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의로 하였더라. 요셉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나도 나를 받은 사람을 염려하는 거야. 아이고 약도 잡숴서 벌금 많이 나오시겠네. 아이고 보험 처리 대신하여. 나는 계속 그렇게 해줬더니 10명 중에 한두 명 감동받고 나머지는 애롱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래도 한두 명만 감동받아도 어디겠느냐.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팔복과 예수님의 산상순의 원리는 본향 중심의 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안 맞아요. 손해를 봐요. 그래 좁은 문이에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26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3대를 봤다는 것은 야곱,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 아들, 에브라임 손자까지 봤다. 5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 요셉, 므낫세 아들 4대를 연결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총리니까 왕족의 이상가는 왕의 이상을 이후로 장례를 했지만 아마 임시로 묻었거나 아니면은 그 미라를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요셉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때 가나안에 왜 못 올라가냐면 애굽의 총리이고 현직 총리였기 때문에 정치상 올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의 구전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난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유언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출급하면서 막 10번 막 싸우지요. 장자 죽지요. 막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데도 모세가 요셉의 미라를 챙겼어요. 여러분 이사하다 보면 바쁘면 이것저것 놓고 가잖아요. 남편들이 얼른 트럭에 타잖아. 나 놓고 갈까 봐. 어떤 남편은 애완용 안고서 탄디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만 그 미라를 계속 끌고 돌아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세겜에다가 묻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세겜 땅에 묻어가지고 그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가나다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본향과 만납니다. 먼저 가신 정기만 장로님 만날 테고 그죠? 또 우리 누구냐 갑자기 가신 그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만나실 거고 또 우동금 집사님도 만날 거고 우리 애할머니 만날 거고 우리 어머니가 만나면 순해져질 거예요. 내가 볼 때 불에 태웠는데 입도 탔겠지 뭐. 어머니가 순해졌을 것 같아. 우리 가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싶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천국 같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천국이 천국답지. 그죠?
그럼 뭐하고 살아? 예배하고 살아. 이 징그러운 예배. 이런 예배 알고 하나님이 설교하는데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바른 삶과 그 스릴과 서스페 넘치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 것이고, 나는 사명을 지금 얼마나 완수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할 때 편하게 맞이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유언을 할 것이고, 또 내 장례식은 어떨 것이고, 이 장례식을 통해 어떤 아우라가 흐를 것이고, 내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와 교회와 주변에게 내 인생은 어떤 교훈과 어떤 감동을 줄 것이고, 내 인생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될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 아름답게 복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죽음, 또 유언, 또 장례 절차, 또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화목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의 화목하고의 실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언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사명 마치는 날이 죽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의 비밀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회 안에서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소리가 내 귀에 쟁쟁이 영원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